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보이신 태도는 사람들로 율법을 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에 핍박받는 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죽이고 핍박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인 기능은 음식을 보존하고 부패를 보존하고 부패되는 것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서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감추려는 행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자가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즉 참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또는 어리석은 소금은 짠맛을 지니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약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땅의 흙과 뒤섞여서 더럽게 되고 더러운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땅의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땅의 부름을 받습니다. 소금은 매우 적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경고와 격려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도성이라 숨길 수 없는 것이란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열방의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은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특히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최고의 빛이며 이 빛은 예수님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빛은 무엇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를 비추는 목적은 그 도시를 밝히려는 데 있고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둠은 밝힌 목적으로 준비하고 그 빛을 막으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는 책을 읽으려고 전구를 켜고 눈이 부시다고 그 전구를 검은색 천으로 덮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빛이 사람들에게 빛나야 하고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제자들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보존할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듯이 빛이 있어야 도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듯이 땅의 소금과 빛이 땅의 소금과 빛인 제자들은 땅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불리는 그때부터 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은밀히 행한 착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지어도 반드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이란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17절에서 20절은 산상수훈을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율법은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려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것을 얘기한 거고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모든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율법의 작은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가치가 존중받고 존재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작은 것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자는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며 행하고 가르치는 자마다 크다고 불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먼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먼저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도록 또한 가르쳐야 하고 이런 자는 하늘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계명이라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에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핵심을 알고 있기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준으로 율법을 보셨고 구약을 폐하러 오지 않고 성취하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삶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고요. 특히 예수님은 고난받는 삶으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다면 벌써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에 따라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목사님은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